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본 지가 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모두에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6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마당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 보면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물과 빛의 절기였기 때문이죠.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도 더 이상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은혜를 구했고 또 어둠 속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에 성전에 서셔서 내가 바로 세상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샘물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 뒤에 그 중간중간에 끼어들었고 그 뒤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나면서부터 눈먼 남자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은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샘물이고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르지 않는 샘물, 또 샘의 근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목마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가 없어서 죄를 지어서라도 없애보려고 했던 그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부터 작은 샘물이 퐁퐁퐁 솟아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수의 강이 콸콸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빛을 가지게 돼요. 어둠은 사라지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며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늘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전혀 어둠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전혀 어둠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 어둠이 우리의 삶을 가리우고 덮을 때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빛이 되어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어둠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양떼를 생각할 때 기분이 확 상하시는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모습, 새하얀 양털, 착하고 순진한 큰 눈, 그리고 넓은 들판에 점점이 흩어져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의 이미지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이 양들이라는 동물들이 그렇게 낭만적이기만 한 동물들이 아닙니다. 양들은 시력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방향 감각도 전혀 없어요. 박쥐는 앞을 못 보지만은 방향 감각은 확실한데 이 양은 앞도 잘 못 보는 데다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쉴 만한 물가도 못 찾고요. 푸른 초장으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게다가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아주 큰일이 나죠. 고집스럽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 비로소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꼴을 얻을 수가 있죠. 목자가 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23편은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편이죠. 이 시편만큼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시편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양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지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리죠. 그러면 양들은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 얻을 수도 없지요. 고집만 부리다가 이리가 들끓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양들에게는 언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고 늘 불안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빛의 절기였을 뿐만이 아니라 참된 지도자를 기다리는, 자기들을 이끌어줄 참된 지도자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던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양들에게는 목자가 물이고 목자가 빛이며 목자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선한 목자이고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 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양떼 물과 양식이시고 양떼 빛이십니다.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양떼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초막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자기가 앞을 본다고 생각하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오늘 전부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 비유가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비유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양의 문에 대한 비유로 이어지는데요. 양의 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기를 어떤 우리가 있고 그 양의 문 역할을 하는 어떤 막대기나 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산간 지역에 있는 양들을 돌볼 때 이 목자들이 하는 특별한 역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스스로가 양의 문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 비유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무대는요, 평화지대에 사는 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예요. 크겠죠? 큽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이렇게 나무로 된 든든한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고요. 그 일부는 터져 있는데 거기는 문이 딱 고정되어 있고 그 문은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낮에는 이 각자가 자기의 양을 이렇게 들판에서 몰고 다니면서 먹이고 돌보지만 밤이 되면 유대인들은 한 동네 사람들이 하나의 울타리에 전부 다 집어넣고 밤을 보내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지기라는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죠. 문지기가 하는 역할은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이 밤 동안 양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 양떼들의 목자가 나와서 그 양떼들을 찾아갈 때까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한 사람이 와서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이 양떼들을 훔쳐가거나 해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그래서 어김없이 목자가 옵니다. 이 목자는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담을 넘어올 필요가 없죠. 울타리를 넘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목소리가 목자의 음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지기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저 바깥에서 자기 양을 불러요. 전박아, 누렁아, 까맹아, 흰둥아, 짱누나, 아름아, 밉상아, 고집아, 순딩아, 삐따가 우리들의 이름이죠. 삐돌아, 무심아, 소심아, 유진아, 현우야, 인더가. 오늘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목자들의 양들이요, 하나하나 자기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서 희한하게도 목자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목자는 터덜터덜 콧노래를 부르면서 양떼들 이끌어 가죠. 이것이 그 우리 앞에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흔하디 흔한 풍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풍경이 아침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이 되려면 실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로 목자가 양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했어요. 자기 양이 수백 마리가 된다고 해도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전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오는 양이 자기 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양에 따라서는 좀 멍청한 양이 있어서 좀 알딸딸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르는데 뛰어나가는 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똑같이 생긴 하얀색 양이 2마리가 달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2마리의 양 중에 어떤 게 내 양이고 어떤 게 옆집 양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양 빼먹고 엄한 양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과연 목자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을까요? 목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중동지방 목자들은요, 아무리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물체가 정확하게 분간되지 않은 어스름한 저녁에도 자기 양, 어떤 양이, 수많은 양 중에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양을 잘 알고 있으니까 목자의 입장에서는 울타리 바깥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죠. 목자가 양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기 양 빼먹을 일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다른 사람의 음성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사람 자기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양떼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신에 양들은 청력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작은 소리를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소리와 저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지요.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주인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지 똑같은 이름을 불러도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 앞에서는 평범하지만 이 행복한 풍경이 날마다 그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동네로 가서 이 아침에 그 광경을 함께 곁에서 지켜본다면 아마 우리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지켜보는 그 행복한 광경을 지켜보는 은혜, 복은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오늘 주님은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뭉뚱그려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들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줬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빨리 주님 만나서요, 그 돌 받고 싶어져요. 그 돌에 새겨져 있는 제 이름을 좀 보고 싶어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돌에 새겨져 있는 이름은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의 이름이죠? 우리의 이름인데 지금 우리도 아는 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밀로 붙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 안에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전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옛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모든 스토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그 돌을 우리 손으로 받아줄 때까지 우리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이름 다 알고 계시지만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요,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지식을 따라 우리 각자를 돌봐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설교자로 섬기다 보면요, 그런 경험들을 자주자주 해요. 성도 여러분, 설교라는 게 정말 희한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설교자는 한 사람이죠. 지금 여기 두 사람이 있지 않아요. 2개 설교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10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도 하나예요. 하나의 메시지를 닮은 한 사람이 하는 하나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들 각자가요, 그 하나의 설교로부터 모두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기쁘게 저를 찾아와서 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도대체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가 싶어서 당황스럽고 낙심될 때도 많지만 참 그래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설교라도, 썩 내 관심이 가지 않는 말씀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홀히 하는 그 설교, 여러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면요, 그분의 양들인 우리는 뭘 알까요?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이 나를 부르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볼 때 무덤덤하게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읽고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의 이름만 아시고 그 이름만 부르시듯이 그분의 양들 또한 예수님의 음성만 알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음성에는 절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오히려 도망쳐 버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만 아십니다. 다른 집에 다른 양 이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죠? 주님의 음성으로만 알고요. 주님의 음성만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목자와 양, 우리와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우리들 관계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인지라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늘 머물러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일방통행이면 절대로 안 되고 쌍방통행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 속에서 전제해 놓고 계신데요. 주님은 내가 내 양의 이름을 알고 있듯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내 음성에만 반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바로 그 관계 출발점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관계에 좀 관심이 참 많았어요. 요즘엔 많이 덜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는 버릇이 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발견하게 된 인간관계의 원리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2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 인간관계 깊이와 친밀함은요, 그 사람들이 함께 지낸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지기 친구하고 안지 1년 된 사람하고 똑같은 관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한계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이라는 것 곧 같이 경험한 일들의 누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요, 그 관계는 아무리 함께 보낸 세월이 오래 흘러도 관계가 의미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디 자라는 이유, 수십 년이 지나도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에게 별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별다른 헌신을 해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더 돈독하고 깊고 풍성한 관계로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계신데 정작 그 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헌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그 관계는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양들을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건 바로 음성이에요.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 말이죠. 이 음성이 없다면 예수님과 양들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음성이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세워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만 주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주님 사이가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답은 분명하죠.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진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양들은 이미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그러게 마련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미리,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귀가 없는 게 그 사람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양떼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측면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딴지를 걸기만 하고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구절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들을 귀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 오랫동안, 어찌 보면 평생 동안 진리를 듣고 배우고 심지어 남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는 진리를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늘 하나님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았던 이 사람들 속에 진리가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듣는 귀가
예수님과 우리를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귀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하겠지요. 그래야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만들어주고 그 음성에만 따르게 해줍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원래 불편한 거죠. 절대로 처음부터 편하질 않아요. 사실 나중에도요, 그리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서 부대끼고 덜그럭거리고 우리를 찔러대지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 진리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시지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 온유하고 우렁찬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아는 양으로 살아가는 이 복,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살아가는 이 복,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복, 그 복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집도 센 사람들이죠. 방향 감각도 엄청나게 무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늘 진리 앞에 겸손하시고 정직하십시오. 그렇게 열어주신 귀가 닫히지 않도록 연습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늘 거하고 있도록 그 진리 꼭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 진리 때문에 부대끼고 아프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해줄 겁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전부입니다. 그 음성 듣지 않으면 물도 없어요. 그 음성 듣지 않으면 양식도 없습니다. 그 음성 듣지 않으면 길도 찾을 수가 없죠. 쉼도 없고 늘 불안하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늘 목마르지 않으세요? 열심히 가고 있기는 한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도통 애매하기만 하지 않으십니까? 에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저 그렇게 걸음 내딛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물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이 복된 귀 언제나 활짝 열어놓고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